예.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기 좀 쉽겠지만 뭔가 하나님을 찾는 데는 좀 고요하고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산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요즘 이 뒤에가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저쪽 앞에 시내에서 보이는 가수원에 그 나무를 베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이제 차로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맨발로 걷기가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건강에.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는 약간 저녁 해질녘에 이렇게 갔는데 한 부부들이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부부가 한 4쌍인가가 같이 4쌍 5쌍 정도가 같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약간 컴컴해지니까 여기다 후레쉬를 달고 제 뒤에 사람이 다 같이 맨발로 막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를 가다 보면 밤이 많아요. 밤. 제가 며칠 전에 밤을 주웠는데 가다가 그냥 한두 개 이렇게 까먹으려고 주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담았는데 양쪽 호주머니가 가득 차게 한 15분, 20분 정도 주웠는데 가득하게 주워가지고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삶아 먹었더니 바로 삶아 먹으면 맛없습니다. 밤은 조금 놔둬야 당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로 떨어진 걸 먹었더니 약간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숭아도 그 뒤에 있고 물론 그거는 조금 이제 다 땄습니다만 여기 배도 얼마나 풍성해요. 이 가을은 열매가 풍성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맺은 열매라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교제하고 즐겁고 그런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전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장학자이고 전도 관련 전문가이고 사우스 이스턴의 신학대학원의 원장인 척 롤리스 박사님이 그런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인의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필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 훈련을 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개인 구원에 만족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좀 찔리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뭘.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성도들로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하고만 대화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몇 번째에 해당되십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첫 번째 전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또 세 번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교회의 책임일 겁니다.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전도를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였던 제자들, 당시에는 제자들 그룹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낸 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그렇듯이 전도 훈련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실제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가르치실 때 전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들을 직접 또 내보내셔서 실제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이고 제자들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그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 훈련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2명,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지만 70명의 제자들을 훈련해서 내보내는, 전도 훈련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름만 바꿔놓으면 거의 동일한 사건들과 전도와 세우는 일들을 거의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전도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훈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현장에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광고성 전도를 하고 있지, 정말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 제어되어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기적적으로 고쳐지고 또 어떤 귀신이 제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귀신에게 유혹당하는,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제압당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이 낫는다, 병고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두 번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저는요, 청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훈련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만 하는, 그것도 한겨울에 전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믿고 그리고 이 전도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 전도 훈련, 거지 전도 훈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는요, 제 눈앞에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안동 쪽에 그쪽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물건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고 던지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멀쩡한 청년 4명이 기도하니까 꼼짝 못하고 제압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 전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도 방언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 전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에 참석해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현장에서 진짜로 성령이 임하고, 저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경험하면서 마음의 기쁨, 이게 온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변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50m 뒤에서 달리는 거야 인생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고 어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된 것도 바로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러나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정말 믿고 기도하고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더 잘 나타납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오지에 가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거기는 또 의술이나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능력도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런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 복음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고침을 받아도 20, 30년 후면 또 죽습니다. 7, 80, 90대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더 산 것이, 그것도 나이 들어서 골골하면서 산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전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고 이럴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교에 찌들어 있고 불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서양 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누가 믿겠어요. 그때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초창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권세를 얻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막 증거되어질 때는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로마서 이후를 보면 이런 병고침,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보다는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이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는 이 병고침의 은사도,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제압당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이 뭡니까? 전도 여행, 전도를 하기 위한 여행이죠. 지금 훈련시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볼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지지 말라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90년에 겨울에 이 전도훈련,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이 전도훈련을 하면서 전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핸드폰을 비롯해서 돈 100원짜리 하나도 안 되고 양말도 2개 안 되고, 저는 발냄새도 많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옷도 2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겨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언장도 써놓고,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재워줘야 일주일 동안 겨울에, 한겨울에 돌아다니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에야 시대가 변해서 젊은 남자들 4명이서 이러고 다니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겠지만 그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저는 자원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 믿음이 오늘 저를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목회자로까지 어쩌면 오게끔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작은 경험이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면서 더불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잘 살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움과 또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욕하고 거절하고 나에게 핍박하는 이 모든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 전혀 자존심 상해하거나 또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오늘 복음 전도 훈련을 시켰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성도를 통해서 공급해 줘가지고 충분히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그 텐트 메이커가 텐트 만드는 일이 잘 되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당시에 굉장히 고비용의 전도를 했습니다. 배로 움직여야 됐고 당시에 비싼 문서 선교를 했어야 됩니다. 주로 글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복음의 현장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믿기 시작해. 왜 이방인들은 믿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자기 동족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동일하게 이 전도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거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했는데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자존심 상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주눅들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받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늘 전도의 현장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다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 예비된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전도는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전도의 훈련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잘 들었다. 참 은혜된다. 참 좋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각 마을에 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는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속에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시합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꺼려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게으름, 또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훈련도 시키시잖아요. 교회도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훈련을 하면 분명히 전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방법의 문제 이전에 전도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내가 전도 폭발훈련 달달달 외우고 거창하게 전할 수 있고 사형리를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전하고 여러 가지 CWM을 전하고 전도 교육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전도하면 순순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예비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직원인데 학교를 다녔는데 자기 직장 동료 중에 수십 년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분이 자기도 교회 다녔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걸 20년째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년째 돼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교회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왜 그분이 밝히지 않았을까요? 밝히면 뭔가 행동에 자기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성경책을 들고 나이트클럽을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죠. 네. 이걸 딱 끼면 나이트클럽을 막 이렇게 갈 수는 없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네. 술집을 막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이러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입술을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기,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신앙은 점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또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니느웨, 자기의 족국의 나라, 거기 수도,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 그 민족,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구원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그들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다 놓고 거의 죽음이 직전에 가니까 아이고 두 손 들고 그래 가겠습니다. 가는데 사실 마지못해서 가요. 그 니느웨가 3일 길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전도하고 말아버려요. 3일을 전도해야 거기에 다 전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 어린아이들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하기 싫지만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서 내 말과 내 어떤 입술의 그런 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가서 전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막 좋은 차에다가 아이들 막 진흙 묻힌 차들을 막 태우고 이럴 때도 정말 싱글벙글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되게 기도하고 이러면 어떤 때 이렇게 누구에게 좀 전도를 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하루는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뭐 사업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안 했대요. 근데 그 주에 그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대요. 그분이 죽게 되고 나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내가 너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너 내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안전해서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죽게 내버려 뒀느냐. 이런 마음에 자기에게 얼마나 들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하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힘들었던, 그렇지만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해서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전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세대들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한 세대 전체가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은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대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을 광야에서 오로지 밥 먹고 그것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온누리 교회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처럼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증이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또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 붙들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가 우리가 추석 연휴인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정 친척부터 이것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는데, 이 복음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또 이제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고 추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영혼 추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